오늘은 교회에는 치료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금식 기도 드린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저만큼 온두막이 보였습니다. 온두막에 갔더니 주인이 없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 주인이 오면 돈을 주자 생각하고 토마토를 하나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외가 보입니다. 수박이 보입니다. 그래 쪼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은 본의 아니게 도둑놈이 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다 보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알을 빼어버려라. 그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눈이 토마토를 보니 주인 없는데 그만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참외와 수박도 쪼개서 먹었습니다. 이 눈을 빼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알만 뺄 일이 아니다. 내 손이 수박을 쪼갰으니 손도 잘라라. 아이고 하나님, 왜 손까지 잘라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수박을 내 목으로 넘어갔으니 목도 쳐야 될 것 같다. 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 수박이 피로 흘렀으니 네 폐를 다 빼내어라.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나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남의 밭에서 수박 따먹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해야 은혜 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 감싸줘야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어느 이아무개 씨가 서울에서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교회 속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여 교회에 중직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아는데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더합니다. 교회에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에서 토닥토닥 가끔 싸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예 발을 쏙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남양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마침 크지 않는 교회가 있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 감투는 다 씌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지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아서 이제 내가 목사님 도와서 정말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결심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교회 목회에 걸림돌이 되겠구나 싶어서 실망을 합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땅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첫 예배, 첫 설교부터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가정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임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버리기엔 그래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천국에서 있을 법한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오늘도 헤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 목사님의 환대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교인으로 잡아주려는 위선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어이 보려니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 또 하루는 불평, 비판주의가 되어서 불행하게 여러분 성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원 못 받은 건 아닌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무개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비판하는 자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교회 이론이 되면서 나름대로 다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마음대로 다 평가를 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자기 나름대로 다 교회관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될 만큼 친절해야 된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응해야 된다. 반대편에서는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 교회에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은혜가 넘치고 좋은 교회다. 다른 한켠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은혜로운 교회다. 자기 나름대로 다 교회관을 가지고 예배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무차별에 가깝게만큼 여러분 비판을 해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 등이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고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를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 결혼식에 걸어 나오는 신부를 대하듯이, 지금 마음 막 뱃속에 나온 아기를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 고결함이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생 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때묻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다 속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도 해봤고 또 목회를 평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녕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목회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거기는 교회관 1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목회라는 것을 여러분 철들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다 이유가 있다. 비로소 여러분 겸손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일명 하늘나라의 교회,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저 천상의 교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 천상의 교회는 완전 무결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가서 보십시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와 싸우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허물이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막 비판하고 화살을 쏴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연약성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모순되고 연약한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의 교회론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은혜롭고 감격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몹시도 사랑했던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죠. 존 락스는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고 또 읽으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클리치 같은 분은 인간이 쓴 책 가운데 신성한 작품이 에베소서라고 평을 했습니다. 주경과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를 작곡한 것처럼
바울은 영감을 받아 무릎 꿇고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개척자가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창립하고 또 다른 가족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만큼은 교회를 창립한 지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곳에서 멤버십 소중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교회가 서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7대 불가사리주의 하나였던 디나이아 신전이 있었던 문화의 중심지, 여러분 거대한 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권에는 훌륭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훌륭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낙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금방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려면 거기 모인 인간, 바로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천국의 외국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손님이 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권리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책임자인 겁니다. 이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상급도 내 것이지만 교회를 섬길 책임도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는 그 당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얘들 쓰는지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여러분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콘세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의 위대한 공헌을 해야 했습니다. 멀리 전쟁터에 나가서 영토를 점령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고 영토 확장의 공로를 인정받으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을 로마 제국 황실에 갖다 바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희생을 하고서라도,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만 하면 대단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제국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치안 공무원이 있는 곳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높은 데나 낮은 데나 고난에 있으나 형통한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의 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만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천국 시민권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질되고 바뀌지 않는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대한 돈을 바쳐서 이것을 얻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적을 여러분 쌓은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공적도 없습니다. 그런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한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천국의 백성용으로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권세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가족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에 더하여 본문 21절과 22절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이라는 거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모여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자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성자 찾지 마세요. 단지 성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이 제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구토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한 자로, 구원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지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다름이 아닌 병원이라는 겁니다. 병원.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만나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흠은 바로 내 자신의 흠도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을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여러분과 저는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순간 교회에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딱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치료받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사와 같이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뿐입니다. 마치 내가 천사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교만이 차고 넘쳐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제대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휘둘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딱하세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아파서 졸고 있는데 그 지팡이 뺏으라고요? 앞이 안 보여서 한눈 펴고 있는데 그 한눈까지 빼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 휘둘러도 좋아요. 다 환자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요. 상처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요. 나도 환자예요. 여러분도 환자입니다. 병원에 여러분 가보시죠. 제가
엊그제도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에 안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지금 막 수술실에서 맹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안쓰럽다. 얼마나 아플까? 빨리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병원의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의 마음인 거예요.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사랑하시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4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는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회복하는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여기는 뭔가 변화, 새로워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실수를 해도 용납해야 돼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몸,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여러분 신부 얼굴에 흠집 내서 되겠습니까? 신부의 그 거룩한 옷을 찢고 오물투석이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여러분 성결한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비판하고 그런 분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된 곳이에요. 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극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장에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영화만 딱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감동을 받으면 된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학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교회 강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가서 배우고 저곳에 가서 배우고 마치 여러분 저 백화점과 같이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고 섬겨야 될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교회는 치료 중인 병원이다. 병원이다. 서로 안타깝게 얼마나 아프냐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교회이다. 아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료 중인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치료 중인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저도 그토록 바라는 완성된 교회는 우리 천국에 가면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마음껏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열린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 돌아가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그런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관에 대한 저희가 배움을 통해 이제는 교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